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5장이에요. 5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피셔도 되고요. 또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징계예요. 징계.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어요. 부도덕한 문제. 제가 말씀을 안 읽는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안 읽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부도덕한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이런 지금 생각해도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레위기서에 자기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런 일 안 하는데 교회 공동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잘못한 일이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12장 14장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던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도덕한 음행의 사건을 성도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교만해졌다. 성도들이 오히려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다 품지 이렇게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그런 범죄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조치가 나오지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하지 말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부도덕한 교인들을 징계해야 하는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왜 징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징계는 세상에서의 징계처럼 경찰관이 죄를 범한 죄인을 취급하는 그런 것처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애들 다 키우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할 때 완전히 죄를 지은 범죄자를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까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은 그 죄인을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징계입니다. 가정에서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죄 짓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거는 이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도 그것은 죄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교인은 그의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 계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두 사람 같이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처리 안 한 걸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의 지체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지도자가 그냥 한 명 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다 처리할 문제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시작.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영적 세계, 육적 세계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공식적으로 해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5절에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지옥에 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로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라내야 된다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자, 교회 공동체의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라는 그 말의 유혹에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러나 예수에서 먹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징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해서 심판날에 구원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의 처음에 이 초대교회 전에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교회와 교회의 거리도 멀었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도 원래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징계를 하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사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방황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조용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해주고 세 번째 더 말을 안 들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징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무나 받아들여요, 사람을. 그냥 교회만 오면 좋으니까 성도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 문을 여는 거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집에 오픈한다고 그래서 집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에. 원하는 사람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왜? 6절 말씀 때문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빵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죠. 그 누룩이 쫙 불어올라요. 그래서 빵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바울은 너의 자랑이 옳지 않아. 죄 중에 사는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어. 그걸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니?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느냐? 6월절 만찬에 대한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 누룩은 죄를 비유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보면 거의 그래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 누룩은 언제나 죄와 타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명절이 있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 명절 중에 한 7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뭐죠? 자기네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바로가 나중에 그래 가 너희들 가 허락했을 때 마지막 날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피를 문 인방과 문 선주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짐을 싸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급히 먹고 왜 먹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아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급하게 먹으라. 성경은 그래요. 급하게 먹으라.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다 준비하고 빨리 먹어라. 가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그런데 그 누룩이 죄와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냐면요. 조그만 초콜릿 같이 생긴 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애들한테 보여줘. 야 이게 누룩이야. 이게 집안에 이렇게 있어. 엄마 아빠가 숨겨놓을 거야. 네가 한번 찾아봐.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집안에다가 다 누룩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면 애가 막 찾아. 애들이 엄마 여기 누룩 찾았어. 엄마 여기 누룩, 아빠 여기 누룩 찾았어. 그래 잘했다.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거. 근데 왜 이거를 찾는 거를 오늘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6월절이란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해. 타락을 상징한단다. 그래서 이 누룩을 다 모아다가 밖에 나가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불에 태워요. 이 죄와 이 모든 타락의 상징인 이 누룩을 다 태워서 없애야 이 집에 거룩함이 존재한단다.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명절 때. 그럼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 누룩은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태도를 지켜야 한다. 죄의 누룩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소리 없이 들어와서 소리 없이 부풀어가지고 수치를 가져오게 하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누룩이 뭡니까?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누룩이 성경을 찾아보면 죄인이라고 평판이 난 사람,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그 당시에 누룩이라고 평가되는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을 가지고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죠? 저 사람도 연약해서 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난 것을 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 집사자가 말해.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채찍질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바로 잡고 또 하나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저런 범죄, 저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를 항상 두려워하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 교회가 왜 징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배를 보세요. 배는 물 위에 뜨는 것이 배의 정체성이에요. 배를 왜 만들어요? 물 위에 뜨려고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광활한 물 위에 배가 뜨지만 그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빠지게 돼 있어요. 침몰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배예요. 배. 구별된 배예요. 세상에 구별된 배로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이 곳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침몰하는 거.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세상이 바라봅니다. 저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 자기 계보랑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 라는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세상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옆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죠? 교회 하는 일을 보고 교회가 대처하는 것을 보고 반응을 할 것입니다. 저런 교회.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저게 무슨 구별된 교회야? 저런 사람들이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간음하는 사람들, 탐심하는 사람들, 우상숭배 같은 사람들, 죄인으로 판명된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라고 그게 성경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뭐냐? 그 죄인과 떨어져 지내! 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 세상.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 전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그래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들이 말이, 제가 어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요, 교회가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면 교회를 싹 쓰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교회 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쫓아야 돼요. 왜? 누룩으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요. 너 이렇게 했지? 김집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엄격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슬픈 일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면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딱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맞춰서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루, 또 놀라운 한 주간을 허락하신 줄 믿고 기쁘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한 데 있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의 누룩이 이 교회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 지금 이 지구촌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지구촌 교회 죄의 누룩이 있습니까?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누룩이 있습니까? 내가 제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구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가, 이 지구촌 지역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